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알고 적용하는 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하는 그 생각, 그 믿음, 그 심중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서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것, 선한 말은 그 마음에 쌓인 선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 마음에 쌓아진 것은 악인데 겉으로 선한 말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것이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의 상태입니다. 그저 그 마음에 쌓인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것도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하고 내 안에 쌓인 더러운 것을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과는 멀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물렁물렁한 땅에 씨앗이 잘 심길 수 있듯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쌓은 악을 억지로 덮어보고자 했는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항복해야 합니다. 쌓은 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질입니다. 자기는 애써 부인할지 모르지만 결국 종착역은 거기입니다. 그 끝에 가서 서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내가 죽지 않고자 발버둥을 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내 자아를 심판하고 죽이시고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얼마나 마음 깊이 적대시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환경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일 뿐이므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환경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시인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심판하십니다. 저주의 말씀 그대로 심판을 가하십니다. 내 안에 쌓아진 악을 없애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내는 말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곧 자유함입니다.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존재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 내면의 마음 상태를 바꾸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보고 내가 말하는 상태를 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악이 켜켜이 쌓인 상태에 있는 자인지 자연스럽게 선한 것을 내는 내 안에 선이 쌓여 있는 자인지 누구나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합니다. 곧 나의 존재가 내 안에서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내 몫을 챙겨주지 않느냐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이것은 억울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것이 내 주장, 내 소견, 내 생각입니다.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기와 다툼은 더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 열매로 나를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진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지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입니다. 자기를 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든 가리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내 안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오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여야 하고 그런 오픈하는 마음으로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두려워하여 숨어서는 안 되고 그 상태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만지심만 바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숨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가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 깊숙한 진짜 마음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여기고 진짜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바뀌려면 내면이 바뀌어야 하고 내면이 바뀌려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여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을 내뱉을 때 그 비진리의 말에 대하여 그 말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곧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진리의 말을 낸다는 것이 결코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비진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나님이 그 말에 상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사람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재앙이고 나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재앙이 와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에 정직한 우리의 내면의 말이 들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디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하나님 뜻은 이것일 거야 라고 짐작해서 마음 깊은 곳의 마음과는 다른 말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정직함이 시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하여서 내면이 심판을 받고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듯 실제적입니다. 무엇보다 내 말을 찬찬히 뜯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진리의 말을 하는가, 비진리의 말을 하는가, 구체적으로는 시기와 다툼의 말을 하는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말에 응하는 응답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